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요한복음 11장의 전반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들의 오빠 나사로의 위독함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인들의 그 긴박함과 무관하게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선언하시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지 않으셨는지 밝히지 않지만 이틀이나 그곳에서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더 극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질병 정도를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죽음까지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예수님의 의도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어떠한 위기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능가하시는 분이며 어떠한 질병과 절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주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좋은 방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미에서 이상한 게 나타나요. 33절에 보시면 주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이 부분과 또 35절에 주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거죠. 왜 이 두 가지를 말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다니, 그리고 예수님이 왜 비통해 하실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르러 온 사람들의 어떤 부분을 보고 비통해 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십시오. 이상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죽은 사람 보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도 죽은 사람의 사진은 봐도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7절과 19절은 아주 대비되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먼저 19절을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이 누구에게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문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셨어요. 보셨단 말이에요. 뭘 보셨다고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돼버렸다라는 것을 와서 확인하셨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보러 오신 겁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은 자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는 이유도 죽은 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들, 세상에 거짓된, 혹시나 교회 안에서 예수를 잘못 믿는 분들도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은 이미 정리됐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지옥이나 천당으로 옮겨갈 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 갈 때 산자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죽은 나사로를 보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러 가셨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가로막으면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실태예요. 죽음이 우리 가운데 딱 머무르면 우리는 그분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가신 겁니다. 그래서 가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본문이지만 나사로를 어떻게 합니까?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사로가 나오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산자를 부활시키셨다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의 뭐라고요? 유일한 위로이고 소망이며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의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의 유일한 위로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준호만 할 때의 위로는 뭘까요? 준호에게 지금 재밌는 건 아마 핸드폰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규현이 정도 됐어요. 규현이도 핸드폰 게임 좋아하더라고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더 먹으면 핸드폰 게임이 위로가 됩니까? 추억팔이는 되겠죠. 저도 예전에 오락실 다니면서 엄마 몰래 오락실 가서 오락했던, 지금도 생각나요. 보글보글. 그 음악만 나와도 막 반응을 합니다. 그 추억이 막 떠오르면서. 근데 그것이 더 이상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추억팔이는 되죠. 우리가 위로 삼는 것들은 이렇게 한정적인 것들입니다. 살아있을 때조차도 지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위로가 되십니까?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배우자가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가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위로가 될 때도 있으나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는 영속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었을 때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죽은 자들에게, 유족들에게 누가 죽어서 장례식에 가서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여러분들의 손 한번 붙잡아주고 여러분들이 같이 울어주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통용되지 않습니까? 그 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에 진정으로 내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먹어보고 정말 맛있는 거면 우리가 남들한테 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입에 침을 막 튀겨가면서 막 그 먹은 것들을 생각하니까 침이 막 고여가면서 말한단 말이죠. 그 모습만 봐도 야, 네 모습, 네 말하는 것만 봐도 진짜 맛있어 보인다, 맛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말해도 하나도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죽어도 나는 너를 찾아간다. 네가 죽어서도 나는 너에게 유일한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로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위로가 사람이라든지, 여러분의 위로가 돈이라든지, 여러분의 위로가 다른 어떤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전달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마르다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마르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20절 이후부터의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마르다만 홀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르다의 고백에서 놀라운 것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누가 죽지 않았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좋은 믿음인 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또 22절에도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미 나사로가 죽어버렸지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나사로가 살지 않을까요? 라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마르다는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면 죽음이 공격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신앙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마르다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무슨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왕의 신하가 쫓아왔어요. 예수님께 쫓아와서 자기 아들에게 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가십니까? 안 가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섰다, 이미 나왔다 라고 말로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집에서부터 보낸 시종을 만나요. 그리고 소식을 듣습니다. 나섰다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언제 나섰냐? 예수님이 나았다고 선언하신 그 무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사건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이나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판단했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나를 못 도울 거야.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겠지. 또 이미 지나버렸는데 이미 그 일이 벌어져 버려가지고 나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집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마르다도 그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마르다가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1절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22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부께 다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소망의 모습들이 있어요. 마르다의 믿음이 분명히 한계적이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한계적인 믿음을 잘 아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네가 말한 대로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믿습니까? 2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마르다가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먼 미래의 종말의 날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먼 미래의 종말에 일어날 것을 믿어요. 그러면 이 마르다는 나사로의 부활을 믿는 겁니까? 현재적으로 나사로의 부활을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믿지 않는 거죠. 먼 미래에는 부활할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멸시받았던 것이 다 회복되고 신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데도 우리는 지금 당장이 아니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할 때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이 나에게 들이받으면 어쩌지? 그것에 벌벌 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어쩌지? 하면서 그 말이 더 무섭잖아요. 주께서 오셔서 지금 네가 하는 것을 다 변호해 주실 거야. 그날에 가면
네가 그때에 그 사람에게 이런 마음으로 전달했던 것을 주님이 다 대변해 주실 것이다, 세상이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을 살진 않아요. 왜냐하면 먼 미래의 부활을 어렴풋이나마 기대는 하겠으나 실제적으로 현재의 주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바로 내일이나 모레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도 뭐합니까?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직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 자신의 육신의 삶의 안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 오셔서 너희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오늘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근거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 안에서, 특히 조국교 안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정치 권력자나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의 그 화려함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목을 맵니다. 직장이 가라사대 말씀하면 우리는 100% 순종하지만, 주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마르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한계를 갖고 있는 마르다이기 때문에 현재의 나사로의 죽음이 슬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례식장에 가서 울어주는 것이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분은요, 이미 하나님의 품에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것으로 그분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막 뭘 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만큼의 큰 위로나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떠나가셔서 성부의 품에 안기신 것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우리도 그 길을 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장례식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가서 막 웁니다. 세상의 장례식 보셨습니까? 뭐 부릅니까? 지금은 없어요, 거의. 근데 예전에는 그런 분들을 불렀어요. 상여 나갈 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돈 주고 불러옵니다. 그 상여꾼 노래 잘하는 사람 있어요. 슬프게 막 울고, 그리고 이 식구들은, 유가족들은 그 상여 뒤에 따라가면서 그때 울어야 될 타이밍에 울어야 됩니다. 관을 차에 실을 때 또 붙잡고 울어야 돼요. 그 의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장례식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때 울 때 유족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슬퍼서 우는 사람도 있지만 눈물이 안 나오는데 그냥 공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식의 거짓되고 허망한 방식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장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활에 근거한 장례식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왔어요. 어떤 교수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나는 천국에 이르는 것이지 너희들과 끝으로 단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장례식에 누구도 조문 오지 마라. 혹시나 오실 분이 있다 한들 내 영정사진 세우지 말고 부활의 메시지만 하나 붙여놔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꽃도 안 했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기독교 신문에. 곳인데 어떤 교수가 이렇게 장례식을 했다. 조문도 받지 않는다. 조화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그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렸다고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장례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부터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25절과 2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실까요? 그냥 부활만 말해도 맥락이 맞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라고 했으면 나는 부활이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부활이요 하고 생명을 갖다 붙일까요? 그 뒤에 구절이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까? 생명에 대한 설명입니까?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라는 것들. 그리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까? 생명에 대한 설명입니까? 생명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부활과 생명 중에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누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케 하심은 지금 잠깐 나사로가 죽었으나,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합니까? 잔다고 말씀합니까?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살 거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생명을 누리는 것, 다시 말하면 마르다가 죽음이 아니라 여전히 생명 가운데 있음, 그 생기가 마르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만, 먼 미래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현재적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그래서 여전히 물질적이고 육적인 일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우리를 부르시겠다, 죽어도 살리셔서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그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자여야 되는 것이죠. 현재적으로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추게 되면 사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 입에서 아이고 죽겠네 하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지금 육신이 너무 쇠락하고 연약해서 굉장히 불편한데 저 하나님 나라에 주님 품에 가면 얼마나 내가 자유롭겠는가. 내가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주님의 품에 가는 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 인생의 질고가 얼마나 우리를 짓누릅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질고의 짓누름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 생명력을 누리는 것이 훨씬 월등하다는 거예요. 압도한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먼 미래에 부활할 거야 라고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24절에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어쩐다고요?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체가 되심을 마르다가 알긴 알았겠죠. 그러나 현재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마르다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안다고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영역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지 않으신 영역, 그 영역 전부를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습니까? 아직도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더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할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있으면 알아가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훈수 두려고 하는 거죠.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영역 전부를 어떻게 해요?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되는 거죠.
마르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안다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끝부분에 안다고 말하자 주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믿느냐라고 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네가 믿는다면 네가 어떻게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주님의 생명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래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요. 내가 너무 슬퍼요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죽어서도 우리를 부르시겠노라, 죽어서도 우리의 위로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그 영향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방을 떨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내 안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군요, 계실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늘 괴롭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늘 질질 짜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생 되심을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먼 미래나 있을 일이고 지금은 내 현실이 훨씬 중요하다. 지금은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훨씬 더 나를 압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매일 말씀 묵상으로 전환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기를 소망함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 다시 읽어보고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이 마르다가 비교적 신앙이 좋은 편인데도 마르다의 신앙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르다가 정말 믿었을까요? 저는 믿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33절과 35절에 비통해 여기시다, 또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을 보면 이들이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주님의 지금 말씀은 누구만 들었습니까? 마르다만 듣고 있긴 해요. 아마 27절의 말씀은 마르다가 의뢰의 구약 성경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읊조리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믿은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해요. 그래서 주님의 눈물이 뒤에 나옵니다. 얼마나 주님이 애타셨을지를 본문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 말씀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알아서 가서 마리아를 불렀습니까? 주님이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마르다의 말을 가만히 보세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불러오라고 하신 겁니까? 마르다가 알아서 간 겁니까? 주님이 불렀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 번역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알아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때의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29절과 31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급히 일어났다. 얼마나 급히 일어났는지 31절에는 마리아가 갑자기 급히 일어나는 것을 누가 알아챘다? 유대인들도 알아채고 따라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부르셨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 주님이 하찮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것, 물론 오빠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었지만 자신의 누추한 마을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 마리아는 반응합니다. 또 그리고 오셔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찝어서 선택하셨습니까? 마리아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이 말에 마리아는 감격하고 주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가 드러납니까? 32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린 채로 마르다하고 똑같은 말을 하긴 해요. 마리아의 신앙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드러나요.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양은 뭘 알아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울타리 안이든 밖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초장이든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양이 먼저 반응합니까? 목자의 음성이 있을 때 양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시지 않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십시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셨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무덤에 계실 거예요. 무덤에 계신 그분이 마리아에게 오셔서 그 무덤에 오셔서 마리아를 너를 불렀다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르심에 호응하고 반응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상황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본인이 나갑니다. 두 사람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요리한단 말이죠.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주권대로 자기를 내어놓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뭔가를 말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손님들이 지금 그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 차왔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계속 문상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안에 상당한 사람 중에 누구 식구가 앞에 지키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이미 나가고 없어요. 근데 마리아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던져두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부름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문상 이거 안 중요해요. 사람들 앞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가 드러나요. 19절에 보시면 많은 유대인이 문상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평상시 얼마나 사람들과 관계를 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도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마리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상 온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내버려 두고 뛰쳐나가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따라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10장에서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다 따라 나서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 옵니다. 그리고 와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면서 애통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조금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니까 인간적으로 어때요? 문상 온 사람들이 짠하고 슬퍼서 같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주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통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비통, 원통하다, 분노하신다, 엄중한 경고하신다, 책망하신다의 뉘앙스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마리아의 우음과 문상원 유대인들의 울음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원통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왜 웁니까? 아까 마르다의 믿음을 설명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현재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합니까?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면서 지금 슬퍼요, 그냥. 그런데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셔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복을 누리게 된다. 절대 생명력이 없는 날이 없다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육신의 짠한 마음으로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다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 생각만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셔서 결코 사망에 짓눌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충만한 영광 속에 살아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 일이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계속 지속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냥 내 삶의 어려움과 형편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에 주님의 영생의 그 복을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부활과 생명인데 왜 믿지 않냐? 라고 하면서 주님이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원통해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다릅니다. 33절에 나오는 운다 라는 것은 뭐냐면 곡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33절에서는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어떠신다고요? 곡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말씀해요. 억지로 곡한다라는 것은 억지로 끌어올리는 거, 이렇게 끌어내는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눈물입니까? 슬픔으로 가득 차서 눈물이 차고 흘러넘치시는 거예요. 왜요? 그나마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현재의 상황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기만 한 거예요. 생명 되신 주님이 그들 앞에 있는데도, 영생의 복이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의 앞에 두고도 이들은 뭐냐면 죽은 사람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살아날 건데, 다시는 사망에 짓눌리지 않을 텐데 이 사건을 보시고 주님이 비통해 여기시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성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드님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아드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버려두시고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앞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도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맨날 눈물바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비통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거를 알아듣는 조국교회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고 넘쳐서 눈물로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과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도 구구절절 다 설명하는데도 이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기뻐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주께서 뛰노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다 없어도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비통해 하시면서 원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믿고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 거두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눈물이 멈춰주기를 원해요. 도리어 여러분들이 우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자,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의 유일한 위로 되심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빌어요. 그렇게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의연하고 당당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직분자들을 몇 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죽는 마지막까지, 이제 고통 속에서 정신을 놓을 때까지는 너무 온화하게 고통 속에서도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갑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나 늘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정신줄 놓으시면서도 그 말씀하시면서 기쁨으로 가시는 걸 봤어요. 그분은 자녀도 없습니다. 홀로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3일장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짠하죠. 그런데 저는 그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후손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주께서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를 맞이하러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때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잘했다 내 아들, 잘했다 내 딸, 주께서 반겨하시면서 네가 내 기쁨이다 라는 그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